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룻기의 참 중요한 핵심은 룻의 어떠함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사사기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에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왕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룻기에서 이제 이것을 이어서 그래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 이제 다윗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예요. 물론 룻의 어떤 성품이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이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되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 기근이 찾아와 이스라엘에서 모압 땅으로 옮겨갔다가 10년 안에 더 큰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잃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고향 땅으로 이제서야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있으면 자기를 봉양해주고 도와주고 득은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두 며느리에게는 하지 못할 짓이었던 거죠. 이 두 며느리를 그냥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가야겠다 생각하고 둘을 다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때의 둘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났어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였던 룻은 떠나가지 않고 오히려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붙쫓았다, 아주 확실하게 붙잡고 따르겠다. 그건 단순히 그냥 어머니를 어떤 좋은 성품으로 봉양하겠다 이것만 내재된 게 아니라 그가 어머니를 따라야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 그 이전에 룻은 어머니 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비록 지금 이 집에 이렇게 화가 미치게 했고 재난이 당하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어머니를 붙쫓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는 계속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앞서서 8절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했었고, 그리고 또 12절에 되돌아가라, 계속해서 떠나보내려고 해요. 왜 떠나보내려고 해요? 룻이 가련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그 고향 땅에서 자기가 당할 그 수치와 수모는 며느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아유,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모압 땅까지 떠나더니 이제는 아예 그냥 아들들 남편 다 죽고 이제 저렇게 왔냐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대고 이럴 것들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룻을 돌려보내려고만 하는 거예요. 룻을 돌려보내면 룻은 자기의 그 고향 땅에서 모압 신을 섬기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룻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일단은 내가 당할 수치, 그리고 룻의 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돌려보내려고만 하는 거죠. 그때 룻이 뭐라고 말해요? 16절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에게 돌아가라고 자꾸 이렇게 강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의 결단을 이야기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랑 떨어져서는 내가 살 수 없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특히나 이 머문다라는 우리말로 번역한 말은
히브리어로는 룬이에요. 룬. 이 룬이라는 말은 투숙하다, 묵다, 밤을 지내다 이런 뜻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냐면 어려운 상태로 밤을 지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문다는 건 앞으로 뭔가 더 좋은 날들, 좋은 길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고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러니 지금 가는 길이 뭐 아주 좋은 길을 바라보고 화려한 길을 바라보고 뭐 좋은 게 예비된 줄 알고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고생길이지만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지금 룻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어머니만 쫓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만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내게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정말로 진실한 거죠. 정말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정말 그 어머니와 함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함께 해야 될 자가 누군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이렇게 정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가는 거지요.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 교회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우리 교회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죽는 곳이 있으면 나도 그곳에서 죽겠다.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정말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되는 거지요. 엉뚱한 길로 서로 흩어져 가지 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흩어져 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 되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듯 룻이 나오미를 붙잡듯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나아가고 같이 머물고 같이 살고 같이 죽고, 그러면 거기에는 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흩어지면 안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 되어져야 돼요. 사사기의 마지막에 그 분열을 보세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하다시피 되어졌고, 또 그 베냐민 지파를 살리겠다고 어떤 일을 벌여요? 야베스 길르앗을 쳐서 그곳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납치해 오죠. 그래도 모자라니까 또 나중에는 실로로 여호와의 절기에 올라가는 여인들을 200명가량을 또 납치해 오죠. 분열과 갈등은 이런 문제를 낳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건 우리의 결단과 욕심으로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룻은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고생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고생길인 줄 알았지만 그 고생길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던 거죠. 어머니의 집에는, 자기 어머니의 집에는 모압 신이 있고 그 어머니의 집에는 우상 숭배와 죽음밖에 없기에 이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데, 지금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생명길이 탄탄대로가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생길, 고난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시대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서 어디 가서 산다는 건 결단코 쉽지 않아요. 율법에도 계속 명시되어지는 사회적 약자는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와 객이에요. 그러니 지금 두 과부가 함께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지금 이 룻은 차라리 시어머니를 버리고 어머니 집으로 가면 그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혼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길을 떠나면 그에게 기다리는 건 고생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생길을 지금 자처하며, 왜냐하면 그곳에 여호와의 생명이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자처하며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있을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다가 예수님이 정말 난데없이 고난당하고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니까 무섭고 두렵고 버려버리고 떠나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버려요. 왜냐? 그들이 기대했던 건 탄탄대로였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높아질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죠.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은 세상적으로는 영광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없이 영광스럽지만 세상적으로는 영광스럽지 않아요. 고난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길이고 고생길이고 힘들고 괴롭고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는 뭐가 있음을 봐야 돼요? 생명이 있음을 봐야 돼요. 영생이 있음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길 끝에 우리가 정말 참된 영광과 영생을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떠나게 되면 그 끝에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룻이 보여주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어머니와 함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걷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도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고, 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룻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죽을 거예요. 살겠다고 하는 자는 늘 자기를 위해 발버둥 쳐요. 정말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죠. 룻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붙쫓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18절에 어떻게 해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 결심, 이게 바로 믿음이지. 그걸 보고 이제 그쳤어요. 그리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기라. 10년 전에 이 지역에 살았던 나오미가 이제 10년 만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뭐 특별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장안의 화제, 이게 바로 장안의 화제예요. 장안의 화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 엘리멜렉의 집은 그 모압으로 떠나기 전에도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유지의 역할을 하던 자들이었어요. 꽤 잘 사는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의 친척들이 다 유력한 자들,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집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얼른 짐 싸가지고 어딘가를 떠나는 것도, 이민 가는 것도 돈이 있어야 가지, 없는 사람은 이민도 못 가요. 그러니까 지역 유지가 되니까 얼른 짐 싸가지고 모압으로 이주한 거예요. 잘 살던 그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이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것도 정말 그 돌아오는 게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 잘 나가던 사람이 완전 쫄딱 망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가 나옴이냐. 그렇게 잘 나가던 집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지금 웬 과부 둘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가 나옴이냐 하면서 지금 그 동네가 완전히 시끄러워진 거죠. 그때 나오미는 그걸 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뭐 대적하고 막 따지고 막 싸우거나 아니면 또 이것에 위축돼서 도망가고 숨거나 하지 않고 그 사람들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보면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말하죠.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감미로운 이런 뜻이에요. 감미로운. 그러니까 감미롭기 때문에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이런 뜻의 이름이에요. 그럼 마라는 뭐예요? 마라의 쓴물 우리 알듯이 마라는 쓴 이런 뜻이 있고, 쓰니까 어떤 의미로 많이 써요? 괴로운 이런 것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입니까?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우니까 숨기거나 아니면 오히려 과장하죠. 과장해요. 그런데 나오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부끄러워 정말 숨길 만한 거지만 오히려 나오미는 이걸 인정해요.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러니까 철저히 지금 자기의 상황과 처지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버리고 모압으로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여 도망갔던 자신들의 그 과오를 깨닫고 그 죄를 정말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의 어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걸 감추기에 바빠요. 그래서 숨어 들어가거나 감추거나 아닌 척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짓으로 과장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나 나오미는 있는 그대로 다 인정.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 이거죠. 앞선 13절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는 철저히 인정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 가운데 놓여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정말 그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징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떤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면 편해요. 인정하면 회개가 돼요. 돌이키게 되어져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죄를 짓죠. 거짓으로. 계속 끊임없이 거짓으로. 또 아니면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더 범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상황과 처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임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왜 귀하게 쓰시느냐?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고스란히 흐르고 있어요. 엘리멜렉의 불신앙으로 시작했죠.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 그걸 버리고 그가 모압 땅으로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불신앙으로 떠나버렸고, 그리고 이제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 이 지금 두 아들까지 다 잃고,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 펼쳐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섭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흠무결해서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력과 능력이 좋아서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예요.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없어요. 무음한 자 없어요. 정말 자기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를 마라라 부르라는 거죠.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게 뭐예요? 크게 회개해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왔는데 그들이 언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왔더니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져요. 이 보리 추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들이 있는 거죠. 때마침 왜 이때 돌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이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보리 추수 때에 이삭을 주우며 하나님의 그 섭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구속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요. 새로운 시작이 펼쳐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해결될 듯 안 되는 거죠.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 다 접어놓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한 해의 연말 속에 새해를 맞이하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새롭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이 필요해요. 새해 기도 제목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적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영적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어 정말 2026년도에는 더 거룩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져 나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룻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자가 되어지고, 또 나오미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밝아오는 2026년을 준비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쫓으며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그런 날을 예비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나오미처럼 지난 한 해 우리가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